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첫 소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어떤 칭찬이든지 일단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해 보셨습니까? 그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더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신명기 33장, 이것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 또 모세의 축복이라고도 하며 또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함께했고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하기 전에 그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인도했으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장소들을 몇 가지를 언급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율법책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율법책을 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율법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잘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잘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건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동행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지는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은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던 이 르우벤 지파는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서 모든 전쟁을 마친 후에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게 되죠. 그런 약속과 함께 그들은 모든 전쟁에 앞에 서겠다,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모든 전쟁을 할 때마다 선봉에 서게 되죠. 그랬다면 아마도 우리가 짐작컨대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모세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르우벤 지파에게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축복을 한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가 받게 된 축복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을 아끼는 돌보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지파에 대한 이러한 축복과 예언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온 세계의 그러한 치리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이하 11절 말씀인데요. 8절에 보시면 둠밈, 우림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제비의 도구였습니다. 둠밈의 뜻은 온전함, 우림의 뜻은 빛입니다. 자,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됨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앙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죠. 구별하여 영적인 일에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이런 축복들을 주신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재산에 대한 축복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특권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12절의 말씀은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호와의 곁에 안전하게 거하는 축복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날이 맞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종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가 몇 개 있나요? 이쪽에 한 개, 이쪽에 한 개 있습니다. 어깨 사이는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이 공간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겠다, 그곳에 두겠다는 말은 바로 품에 안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품에 안으십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을 품에 안으십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품에 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을 품에 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안으신다는 거죠. 베냐민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13절 이하 17절 말씀에는 요셉에 대한 축복을 말씀합니다. 요셉 지파는 나중에 요셉 지파로 남지 않지요. 두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땅에 대한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가나안 영토의 4분의 1이 다 이 요셉 지파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의 후손인 바로 이 여호수아, 그가 누구의 후계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큰 영광, 명예도 함께 얻었던 지파입니다. 이처럼 요셉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자손에게 영적인 축복 또한 물질적인 축복을 베푸신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축복할 때 몸이 어떠했을까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긴 했지만 건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할 때가 있잖아요. 모세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뭐하지 않게?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에 자녀들 앞에 두고 축복할 때 그렇게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기력이 쇠해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돌아갈 때는 몇 마디 할 게 없어요. 몇 마디 할 기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할 수 있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의 입술에 또한 나의 마음에 또 어떤 말이 많이 생성되면 좋겠습니까? 모세처럼 축복이 되는 말이 많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사람, 원망,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칭찬하고 또 입만 열면 누군가를 웃게 만들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모세같이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입술,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나의 입술, 나의 마음이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연습이 필요한 것이며 그게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 시비가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훈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축복에 대한 말도 우리는 훈련을 통해, 연습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훈련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보면서 아우 예쁘다, 아우 축복받을 만하다, 이런 축복의 말을 쏟아낸다면 우리 안에 그것들이 더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건강하고 또 지혜 있고 또 키도 크고 사회적 지위도 좀 높고 이왕이면 글도 잘 쓰고 유머 감각도 좋고 뭐 운동도 잘하고, 이거 말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말할 수 있겠죠. 좋은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도 가지면 좋지만 특별히 우리는 자녀가 가질 수 있으면 하는 이 바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이왕이면 한 가지라도 더 자녀가 가졌으면 하는 이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 그 원하면 아마 끝없이 계속될 겁니다. 한 가지라도 더 가지기를 원해서 끝없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다고 여기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그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지파들을 향해서도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각각 다른 축복들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축복한 것 같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차별했구나, 구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평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들리는 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구별했구나, 누구에게는 축복을 많이 주었구나, 누구에게는 적게 주었구나,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그것이 얼마만큼이 되었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 박찬 목사님께서 잠시 언급했는데요,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에 관심과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소경이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큰 은혜를 누렸던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런 감사의 한도가 또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망이나 불평,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걱정과 불평, 이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인생, 축복을 받는 인생, 아니 더 나아가 축복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말씀으로 선포하며 살아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